다 같이 3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564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신 장면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대접을 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요. 누가 부자고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높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가득할 때 인생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르고 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배운 사람보다 그 위에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있고 배운 사람보다 그 위에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서열이 있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 소열 낮은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천국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대신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강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는 결단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람인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라고 하다가 6절부터 갑자기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원문에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고 작은 자는 미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작은 자, 이 사람이 바로 미크론입니다. 미크론은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로 교회 속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크론,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낳아보면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내가 아이 낳아 길러보니까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에 이 아이를 키워서 내가 어떤 덕을 본다든지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유익을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사다가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곧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보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갓난아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는 부모님의 돌봄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그저 태어나자마자 걸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있으면 그저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의 젖도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한 1년 동안
100일 동안 수차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이렇게 많은 돌봄 속에서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부모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 고요히 잠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부모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낮아짐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젖을 빨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에 딱 안겨 주어야지만이, 젖꼭지를 입에 딱 물려 주어야지만이 그때야 젖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을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은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생존 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든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그 목이 매여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자 맷돌이 이렇게 큰 돌이 목에 매여서 빠져 죽는 것 차라리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절대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이지요. 마음을 실망시키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고 그저 길가에 굴러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버리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또 오래 보지 못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속히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다.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실족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교회 생활에 이렇게 갈등을 겪는다면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열고 이 세상은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 오면 살만 나는 그런 삶을 우리 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도 행복하며 또 하늘나라에 가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가정생활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병들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천군과 천사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한 분이라도 전화해 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